9월 첫 주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소원대로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이영표 참 똘똘이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럽을 가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가게 해서 좋은 팀에서 이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또 그렇게 부흥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큰아이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외국에 가서 취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원을 이뤘어요.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믿음대로 꿈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항상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화살. 한 번 쓴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뱉은 말.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도탄 안창호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전하고 계실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한 번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 복된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씨가 되고요, 그 말이 살아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 지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고, 이 빌어먹을 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한테 빌어먹는데, 이렇게 빌어서 밥 좀 달라. 그게 여러분, 그게 말대로 되나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하셔야 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과거의 생활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옛날에 우리 집에 너무너무 부자였어. 이렇게 여러분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옛날은 옛날이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날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황금 같은 기회라는, 기회. 우리에게 다가왔던 기회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왔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3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은 혹시 한 번이라도 잡으셨나요? 여러분, 그 기회가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 몰라요. 잘 이마에 써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야, 이게 기회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았어, 그래서 성공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때 그 기회 놓쳤어, 너무 아까워.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 찾아온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가 기회인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기회였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그때 그 일, 그 사업, 그때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내 운명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놓쳤어요. 아무렇게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인생이 정말 실패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가 젊을 때에 세일즈맨을 했거든요.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보니까 노인의 집에 그림 하나가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팔으라고 날 달라고 해서 간신히 그림을 구해다가 자기 사무실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것을 신조로 삼았어요. 보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바닷가에 물이 빠져나간 그곳에 나룻배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아멘. 썰물 빠져나갔다면 반드시 밀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신조로 삼아,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나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세계의 강철왕이 되어서 카네기 재단을 세우고 카네기가 대학도 아주 미국의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이 아람 나라라는 곳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고 용맹한 군인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는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문둥병자를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게 손이 이런 데가 막 썩어가, 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뚝뚝 부러지고 눈이 빠지고. 눈이 빠진 사람 보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장군이고 존귀한 자고 큰 자, 부족함이 없는데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승리해서 데려온 여자아이,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르는,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준비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마차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왔어요. 여러분, 그 병을 고친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먼저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이 나는 못 고친다고, 나하고 시비하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금은보를 싣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어요. 이제 자기 생각에는 가면 자기같이 큰 자가 왔으니까 나와서 영접을 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고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대. 그랬더니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을 보내가지고 문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때 옆에 있던 부하가 장군님 뭘 못하겠습니까? 병을 났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 상했다고 돌아갔으면 그 나만 장군은 문둥병,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살아봤어요. 1명도 부족해. 2명도, 3명도, 4명, 5명이나 데리고 살아봤는데 부족한 거예요. 양이 안 차. 갈증이 있어. 참 불행한 여인이죠. 어느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창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을 마시러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남편 5명하고 살아봤지 않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그러니 너 아무리 5명이나 10명, 100명을 데리고 살아봐도 너의 인생의 갈증은 풀리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시로 이 여인이 인생의 갈증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오늘 누리고 즐거웠어요. 하루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고 아무리 내가 해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 5명의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은 보아 지혜로 뛰어나고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지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운명이니 팔자니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보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번 기회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제자들이 가로막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남은 인생도 이렇게 거지로 앞도 못 보고 불쌍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달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소경이 바디메오가 뭔 얘기하겠어요?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옛날에 일본의 앞잡이 같이 매국노라고 피를 빨아먹는, 자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세무서장이에요. 여리고의 세무서장. 그래서 세금을 로마의 정부에다가 100원을 내면 거기다가 2원을 더 붙여가 20원을 붙여가지고 2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돈을 엄청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처럼, 세무원들은 당시에 장녀처럼 취급을,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혼자 외로워요. 누구도 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예요. 나쁜 사람이. 외로우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오늘은 키가 내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돌 감람나무, 옛날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하룻밤 묵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집에, 특별히 세리나 또 창녀 집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다고 막 소곤소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과 삭개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암을 고치는 암 전문 병원은 암만 고치지 위장병은 못 고치지 않습니까? 내과 의사가 또 이 외부에 상처난 거는 못 고치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 분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암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기암 사는 사람도 많지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십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이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인생의 삶에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만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 만나면 치료 안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걸 열어보려고 하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딱 해결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 지금까지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돈이 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에 행복한 것은 다 아닙니다. 우리 삶에 편리함은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에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를 만나면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이제 행복을 찾았어. 그전엔 돈밖에 몰랐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왔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 모은 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이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 내가 4배로 갚겠다는, 이제는 끌어모으고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베풀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접을 받을 때보다 내가 베풀 때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접받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좀 그냥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재산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제가 뉴욕에 가서 록펠러 그 재단 빌딩도 봤고 또 건물도 봤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그분이 돈을 버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주 있잖아요. 수익에.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70명 있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아니고 70명 있었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여러분, 돈을 누가 벌게 합니까?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물론 벌지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벌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돈밖에 몰랐어요. 50대 중반까지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런데 말이죠, 중병이 왔어요. 중병이. 그런데 중병의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돈밖에 몰랐구나.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을 했잖아요. 이 아들에게. 야, 록펠러야, 내가 죽는데 너는 내 말을 명심하라. 그 10가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 예배 잘 드려라. 항상 앞자리에 앉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리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거라. 항상 오른쪽에 주머니에 11조를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드려라.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원수를 맺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잠잘 때에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거라.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못 산다고 했는데 98세까지 팔팔이 아니라 98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에 기부를 하고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학교 28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평생에 한 개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데 4,928 누가 세웠을까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10계명을 지켜라. 아이,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지요? 네. 두 번째는 말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유대의 여자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초청했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지금이 기회였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결국 구원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한쪽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강도들은 큰 악행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한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많은 기회들, 믿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성회복 수양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기회를 잡았어요.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서 인생 최고의 날을 오늘 맞이하는 또 여러분의 삶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